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지금까지 살펴본 그 12장은 아름다운 교회가, 그리고 그 아름다운 교회 가운데 있는 그 질서가 회복되기 위해 받은 은사를 자랑이 아니라 사랑의 도구로 사용해야 한다는 사도의 가르침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사도는 마지막에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권면하고 있죠. 12장 31절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받은 은사인 지혜 말씀, 그리고 믿음, 병고침, 그런 분별함, 능력을 행함, 예언함, 방언과 통역의 은사보다 크고 중요한 것을 구하라는 사도의 요청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그들에게 가장 좋은 길입니다. 자랑과 교만의 길을 벗어나서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께서 칭찬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기 위한 가장 필요한 길인 이 사랑의 길을 걸어가자라고 이렇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13장에서부터 더 큰 은사이자 가장 좋은 길인 아가페라고 하죠. 이 사랑이라는 신령한 진리를 설명합니다. 이 장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감동을 주고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장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막상 그 의미를 되새겨 보려 하면은 좀 추상적이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사랑은 무엇일까요? 사랑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애정이 가득한 단순한 감정으로 보기엔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다 담아낼 수 없어 보입니다. 반면 사도가 말하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은 이렇게 분명하게 정의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음과 온유함입니다. 이것이 4절 초반부에 설명되고 있는데요. 4절에서부터 사랑이 무엇인지 많은 동사가 등장하면서 그 의미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해야 한다는 긍정의 표현의 두 동사, 오래 참음과 온유함이 이 모든 걸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단어가 사랑의 뿌리요 근원인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하여서 어떤 사랑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죄로 타락한 자기 백성들을 향해 오랫동안 참으셨습니다. 처음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하여서 지금까지 모든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은 죄와 악함으로 죄인들은 하나님을 시험했으나, 그리고 교만과 불의로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았으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기다리셨습니다. 자기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끝까지 바라보고 계셨죠. 그리고 아버지는 이 귀한 뜻을, 이 오래 참음의 뜻을 온유함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여기서 쓰인 온유는 카리스티오마이라는 원어입니다. 이 원어는 성경에서 딱 여기만 쓰이는데요, 정확한 의미는 친절 또는 자비를 베푼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의 동작 상태가 또 특별한데요, 능동형이 아니라 수동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에 의해서 친절을 베푼다라고 이렇게 단어가 뜻하고 있는데요, 정확하게는 하나님에 의해서 친절을 베푼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오로지 유일한 자기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구원의 모든 은총과 은혜에 대한 약속을 그리스도 안에 다 담아 두셨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죄인을 구원하여 당신의 그 거룩한 자녀로 살리셨습니다. 이 때문에 아버지는 끝까지 참으셨고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그 죄인들에게 보내신 큰 자비요, 큰 친절을 베푸셨습니다. 이에 관해서 사도 요한도 함께 증거하고 있는데요,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따라서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하여서 행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함, 그 인내, 그리고 자비하심, 그리고 그 성실하심 등 그 모든 걸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바라보고 끌리는 그런 감정을 넘어서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리기 위한 아버지의 독생자, 그 그리스도의 열심이 이 사랑의 의미입니다. 사도는 이와 같은 신적 기원을 가진 사랑이 우리가 바라보는 참된 사랑의 의미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이어서 4절 뒷부분부터는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구현되는지를 차근차근 설명하게 됩니다. 그는 이 설명을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서 설명하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에 나타난 그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바로 가장 큰 계명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그런 사랑의 큰 계명으로서 그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나타내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좀 흔치 않은 해석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 어떤 주석가들은 그냥 단순한 사랑의 실천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성경 전체적인 맥락과 또 사도의 의도를 조금 더 생각해 볼 때 사도가 사랑의 기원을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둔 점, 그리고 실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랑을 어떻게 행해야 될지 그 계명을 직접 가르치신 점, 또한 그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교회에 전수한 점, 그런 점들을 볼 때 바울도 역시 지금 나타난 이 사랑에 대한 내용은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 사랑으로 설명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의 그 계명은 6절에 나타난 그 두 개의 동사로 설명되고 있고요. 이웃 사랑의 계명은 4절에서부터 5절에 나타난 7개의 동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4절, 그렇다면 뒷부분을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사도는 하나님 사랑 대신 먼저 이웃 사랑, 그 이웃 사랑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금지의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7개의 동사 이렇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사도의 목회적 의도가 담겨 있는데요. 우리가 이때까지 살펴본 고린도 교회의 모습 어땠습니까? 은사의 문제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는 늘 갈등과 그런 분열의 상태에 있었죠. 모두 자기 자랑만을 하고 서로를 향해 시기하고 교만하고 자신이 낫다면서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무례히 행한 모습들이 넘쳐났고, 그리고 그 우상의 식탁에 앉는 것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했던, 그런 자기 유익만을 생각했던 이기적인 모습이 나타났고, 그리고 어떻게 상대방을 이길 수 있을지 그런 악한 생각들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웃 사랑에 대한 이 계명을 가지고 설명하는데 그냥 이웃 사랑하라는 것으로 설명하지 않고 그들의 사랑하는 모습을 사랑은 이것인데 라고 설명하면서 그들을 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한 몸 되게 하신 그리스도처럼 서로를 향해 품고 시기하지 않고 하나 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사랑은 종의 모습으로 나타내신 그리스도와 같이 자신을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낮은 자세로 서로를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우리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와 같이 내 유익을 먼저 구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위하여서 그리고 서로를 위하여서 포기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은 온갖 모욕에도 끝까지 참으시고 오히려 구원의 손길을 건져 우리에게 건네주신 그런 그리스도와 같이 자비와 선행을 기꺼이 행함입니다. 서로를 향해 화를 내거나 복수를 계획하거나 미움을 품거나 그런 악한 생각을 모두 버리고 어떻게 섬길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울지 이렇게 돌보고 배려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이웃 사랑의 계명이고 고린도 교회가 당장 행해야 될
바른 모습인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은 짧고 굵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6절에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금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괜찮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현저하게 앞에 다루었던 그 이웃사랑의 모습과 그 양 차이가 드러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핀 고린도 교회의 그런 문제들과 사랑 없는 모습의 출발점은 이 하나님 사랑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해 특히 우상의 음식과 관련된 문제에서 그들은 하나님 사랑이 담긴 그 진리 없이 사랑의 지식으로 크게 무너진 모습을 보았습니다. 옆에 실족하는 지체를 내버려 두고 기꺼이 우상을 섬기는 일들까지 행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목격했죠. 따라서 사도는 참 진리이신 아버지의 뜻에 따라 행하신 그 그리스도와 같이 그들도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것으로서 불의가 아닌 진리와 함께 기뻐함으로 설명합니다. 이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함이라는 이 사랑의 계명에 대한 진술은 사실 다른 성경의 진술과 일맥상통합니다. 오늘 살펴보지 않았지만 신약의 다른 부분, 특별히 요한 1서와 요한복음 그리고 시편과 그리고 신명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불의를 멀리하고 진리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는 짧은 한 줄이기도 하지만 아주 굵은 글씨로 쓴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지금 불의를 기뻐하지 말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라는 그 하나님 사랑을 실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사랑은 사람의 계명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거룩한 계명입니다. 말씀을 따라 행해야 될 사랑의 실천이요 우리의 동사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사랑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이 거룩한 사랑이 흐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사랑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이 없다면 그 어느 것도 소용이 없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마치 고린도 교회로 대입하여서 받은 은사와 직분 가운데 사랑이 없다는 가정을 1절과 2절, 3절에서 그렇게 해보고 있습니다. 사도는 이렇게 1절부터 시작하죠. 만약 큰 능력을 받아서 각국 나라의 말인 방언과 그리고 신전 처음 들은 언어로서 그런 천상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어떤 소리라고 말하죠?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뿐이라고 말합니다. 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는 당시 우상 숭배 제의 때 사용한 아주 시끄러운 악기를 뜻합니다. 사도는 사랑이 없다면 그 아무리 하나님의 큰일을 말했던 그 방언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이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과감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저 외국어로 복음이 아닌
자기 말만 가득할 뿐이고 하나님의 큰일이 아니라 자신의 큰일만 말할 뿐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어서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예언하는 그 능력,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아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다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없다면 뭐하러 그 모든 지식과 비밀을 깨달은 것을 전하려고 하겠습니까? 이러한 내용은 사도 개인의 어떤 경험과 그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은 단순히 그냥 해야겠다는 사명감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는 온전히 사랑으로 행했습니다. 사랑 없이 행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눠야 된다는 그 이웃 사랑의 그 계명을 온전히 따르겠다는 그런 자신의 신앙 고백과 함께 그는 자신의 목숨이 위험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죠. 사랑이 없다면 그저 자기만을 위해 간직할 뿐입니다. 모든 비밀과 지식의 능통에도 사랑이 없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교회와 지체를 위해 사용되는 일은 없게 됩니다. 그저 자랑의 도구로 삼고 때론 나의 욕망의 도구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그런 사랑 없는 또한 큰 믿음은 자기 고집을 피우게 하고 진리를 떠나 우상에 빠지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는 이러한 가정을 또 해봅니다. 가진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온몸을 불사르게 자신이 희생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사랑이 없으면 늘 손해라고 생각할 거라는 사도의 가정입니다. 사랑이 없는데 무엇하러 자신의 몸을 불살라 희생하겠습니까? 아무런 유익도 없고 아무런 은혜도 없는데 이처럼 사랑이 없다라고 한다면 서로를 섬기고 배려하는 일 대신에 오히려 무관심 그리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만 가득할 뿐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필수적입니다. 교회를 움직이는 거룩한 엔진입니다. 은사와 직분을 가능케 하는 더 큰 은사이며 이 사랑이 없다라고 한다면 교회는 주님의 거룩한 몸으로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 사랑이 무엇인지 설명함을 통해서 이 사랑을 간절히 사모하라고 간곡히 요청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될 그 지점이 바로 이 사랑의 회복이라는 것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는 이어서 사랑이 주는 힘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의 힘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는지도 같이 설명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이 사랑을 더욱 갈급해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사랑의 힘 바로 오늘 마지막 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7절 한번 같이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 사랑의 힘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견디게 합니다. 세상이 주는 고난과 그런 사탄의 유혹과 원수의 공격에도 사랑이 있다라고 한다면 교회는 충분히 든든히 선다라고 사도는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서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의 계명에 따라서 서로를 돌보고 위로하며 든든히 세워가기 때문이죠. 더불어 사랑은 모든 걸 믿고 바라게 합니다. 다시 말해 함께 하나님 앞에만 더 큰 소망을 두게 하는데요. 어두운 곳을 지나도 신실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신뢰하게 됩니다. 우상을 피하고 그 하나님만을 찾으면서 참된 진리만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 이 사랑의 힘이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는 이 사랑의 힘을 마지막으로 강조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더 좋은 길로 가도록 인도합니다. 동시에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이 말씀을 전해 주심을 통해 동일하게 더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밤 함께 더 큰 은사인 사랑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이 새롭게 새해를 시작하는 이때에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하기보단 함께 이 사랑을 더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사랑의 계명을 능히 따르고 행할 수 있는 큰 은혜와 용기를 달라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아주 큰 사랑의 힘을 얻어서 이 마지막 때에도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든든히 서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넘쳐나 진리를 기뻐하고 불의 대신 정의와 공의가 살아나고 이웃 사랑도 넘쳐나서 받은 은사와 직분이 바르게 사용되고 또한 서로를 향한 아낌과 배려 그리고 그 선함이 가득해서 주님과 세상으로부터 큰 칭찬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사랑의 은사를 간절히 사모합시다. 사랑이 없습니다.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성령을 통해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이러한 간절한 기도가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가정 안에도 이 사랑이 넘쳐나게 구합시다. 점점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 오늘 고린도 교회 가운데 팽배했던 이 자기 사랑이 오늘 우리의 가정에도 점점 들어오고 있음을 봅니다. 가정도 가장 중요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늘 하는 말이 있죠.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제일 어렵다고 하죠. 혹 새해를 시작하면서 싸우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만큼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만 오늘 이 사랑의 은사를 구함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도 이 사랑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올 한 해 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가정에도 이 하나님 사랑과 이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이웃 사랑이 넘쳐서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교회, 든든한 가정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